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써서 참 죄송합니다. 뒤에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문 닫아버렸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사인이 참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성가대 참 좋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어제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만 하나가 되면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 문제, 자식 문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분은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뤄도, 아무리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다 치더라도, 살만하다 치더라도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공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도대체 그 성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붕괴한 주요 원인으로 가정의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큰 나라가 됐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수년씩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냥에 빠져서 주연에 빠져서 흥청망청했습니다. 노예들을 성적인 도구로 썼습니다.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묻혀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성병이 만연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후대 학자들이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 때, 영웅들의 동상을 만들 때 옷을 벗기고 남자 하체에 심볼을 잘라놨어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의 붕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정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핵심이 부부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천지창조가 있고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가정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구성원이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 둘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아직 자녀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금치 들어가는 시부모도 안 계시고 거기에는 시누이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두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한 가정이 아닙니다. 불안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없다고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부부관계를 완성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세워지면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본은 부부에서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 47번째. 왜 여러분 47번째예요? 이사야 47장입니다. 부부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상처난 부부들을 싸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들이 웃을 수 있을까? 부부 회복의 3대 열쇠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라고 합니다. 처녀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녀 딸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지금은 대단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딸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티끌에 앉게 하겠다. 내가 너의 보좌를 없애겠다. 설 자리가 없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맷돌에 갈아버리겠다. 다시는 너를 곱다, 너를 아름답다, 너를 귀하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혹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아무리 엄청난 삶을 살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어도, 황폐화되어 있어도, 삶의 자리가 다 고장나 있어도,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깨어진 부부일지라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부부 회복의 3대 열쇠가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국률의 열쇠. 뭐가 열쇠다? 국률이다. 국률.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왜 국률의 열쇠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자기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전쟁에 지게 만든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서 혼을 좀 내서 좀 돌아서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맡겨주었거늘, 부탁했거늘.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노의 몽둥이를 좀 들어서 적당히 좀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웃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팩트. 이것이 팩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를 맡겨주셨냐 그러면 배우자를 맡겨주셨어요. 배우자를 맡겨주셨어요. 배우자가 뭐냐? 배우자는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 영어로 헬퍼. 여러분,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눈이 맞아서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같이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곁에 보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배우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서 힘이 되어서 구원해서 배우자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손에 누구를 맡겨주신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답게 좀 세우라고, 웃으면서 좀 살게 하라고. 그래서 배우자는 에제르. 헬퍼예요. 헬퍼. 구원자예요. 오래전에 장수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어 맞추기 게임. 단어가 천생연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주저없이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넉자 평생 원수.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년만 산다 그러면 그냥 어찌 살아보겠어요. 그런데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수처럼 느껴져도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도우라고, 회복시키라고, 따뜻하게 손 잡아주라고, 진정한 헬퍼가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을 믿습니다.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부들은 자기 배우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고 가고 3분의 1은 정말로 무익할 것 같은 사람들만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앞집에, 우리 바로 윗집에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일이 우리 곁에서 있어요. 잔인합니다. 잔인해.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도무지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심지어는 성전까지 허물어뜨리고 성전의 보물과 왕국 방백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 버려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손 좀 봐서 웃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도를 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실상이에요. 도무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울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긍휼의 열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뭐냐? 긍휼은 히브리어로 다 같이 한번 라카밈. 이 라카밈이 뭐냐?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이라는 말.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니 뭐 별 수 없어요. 자궁이 필요해요. 한 생명이 10달 동안 어디서 자라나야 해요? 자궁에서 자라나야 해요.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찢어져야 해요? 그냥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자궁 없이 생명이 잉태되느냐? 자궁 없이 태중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느냐? 자궁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 생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 네버 안 돼요. 불가능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남편이 남편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아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 긍휼이 배우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인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누가 아프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어요? 아니 누가 실패하고 싶어요? 누가 힘들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긍휼히 여겨주니까, 불쌍히 여겨주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긍휼히 여겨주니까 남편 노릇하고 삽니다. 긍휼히 여겨주니까 목사 노릇하고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줘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우에는 그의 책 긍휼에서 이 긍휼을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스프랑크가 뭔 말이냐?
내장, 간장, 창자라는 말이 창자. 니조마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끊어진다는 말이 끊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해요. 단장의 슬픔. 장이 끊어지는 슬픔. 제가 탈장으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장, 장이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놈이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배우자들을 향하여 저 사람을 저대로 두면 저 사람 안 되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스프랑크 니조마이 긍휼히 여겨줘야 우리가 서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긍휼의 열쇠냐? 나의 배우자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딸입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부족한 자식은요 오히려 더 귀해요. 더 귀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로또래요. 로또. 왜 로또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아니, 로또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또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순사기예요. 사기.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로또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부니까 안 맞아요. 부부니까 안 맞아. 부부가 다 똑같으면 뭐들어 둘이를 하나로 만드셨겠어요? 둘을 묶으셨어요. 둘이 좀 틀리니까, 둘이 관점이 다르니까,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살아온 것이 다르니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제안하셨을까요? 나는 부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제안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으로 자신을 제안했어요. 이 말은 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는 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남편을 살리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것이다. 아내를 살리는 것이 딸을 살리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배우자들을 살리는 것이, 곁에 있는 배우자들이 웃게 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사는 길.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혹여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자녀에게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잔인하면 안 된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자. 서로를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부부 회복의 열쇠.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겸손의 열쇠. 뭐가 열쇠다? 겸손이다.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겸손의 열쇠냐? 그냥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왜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라는 말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토록 제국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창칼에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바벨론의 창칼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의 미래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미래만큼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BC 589년 10월 13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술과 여자와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벨론의 왕 벨사셀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하는 날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날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온 나라가 전쟁을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벨사셀 왕은 귀인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졌는데, 전쟁은 크고 작든 그것이 힘든 것인데 사회 지도층들을 궁궐로 불러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다? 술판을 벌인다?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바벨론은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전쟁의 신인데, 나는 전쟁하는 기계인데, 그런 나를 누가 싸움을 걸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한참 술판을 벌이고 술 취해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라를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무슨 일이라고요? 자신들이 패망할 것은, 자신들이 무너질 것은, 자신들이 맷돌에 갈려올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오프될 것을, 자신들의 종말은 한치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겸손의 열쇠냐? 겸손할 때 겸자가요, 말씀 안에 겸할 겸을 씁니다. 이 겸손이 뭐냐? 우리 인생에 말씀이 더해지면, 우리 인생이 말씀이 붙들리면 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진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대로 살면 오만방제예요.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통제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목소리를 키우고 폭력적이던 사람들도 더 이상 막 화내고 자기 감정대로 목소리 키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조용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고집불통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경청이 되고 소통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를 물어도 다 답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잔치하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아파합니까? 왜 신음합니까? 왜 절규합니까? 왜 답을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가 구별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부부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부부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이에요. 다 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왜 겸손의 열쇠냐?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냐?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려면 나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귀하게 여겨야 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사인이 달라요. 신호가 달라요. 신호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친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한 곳에 집어넣고 우리 안에 넣어놓고 관찰을 했더니 처음에는 치고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잘 지냅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에 결혼을 하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시간이 지나면 싸운다. 간단해요. 아니, 처음에는 누가 같이 살라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단점이 뭐냐? 없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 놓고 한 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옆 사람으로 한번 보세요. 누구세요? 말을 안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렇게 사는 부부가 어디 한둘이에요. 언제부터인지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장로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부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뭐해지기만 하면,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나보다 더 배우자를 더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나보다 배우자를 귀히 여깁시다. 귀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자기 배우자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쪼다입니다. 부부 사랑의 열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하나님 경외의 열쇠. 뭐가 열쇠라고요? 하나님 경외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 경외의 열쇠냐? 바벨론은 전쟁하는 기계예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싸울 것 같으면 스톱이에요. 스톱. 거기까지예요. 일 잘 못해도 좋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좀 발전하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많이 싸워야 한다. 부부 싸움은 부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막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후회합니다.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다 자칫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싸움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난 척, 대단한 척, 근사한 척, 멋진 척, 가진 척.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치와 허영으로 나를 꾸몄어요. 여러분, 그런 사치와 허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가 뭐냐?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다 같이 야레. 무서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것. 여러분,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신중히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 부부는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바벨론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사람도 없고 나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으로 가득했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 나는 결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맷돌에 부스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등신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 앉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갈아버리겠다.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겠다. 치마를 걷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의 열쇠냐? 결혼하면서 신랑 신부는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정한 부위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궤변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말뿐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것 신앙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사단의 지휘본부 위에, 옥토가 아니라 바위 위입니다. 힘이 들어요. 버겁습니다.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도 좋습니다. 행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데도 개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지어주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가슴을 쥐어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가 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가 부부 회복의 열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지킬 것을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부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웃음 가득하게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미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부 행복의 열쇠가 뭐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래요. 왜요? 할 것이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미안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마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배우자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배우자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켜냅시다. 반드시 지켜냅시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어 자손 만대까지 웃음이 가득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